용남 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찬양도 오늘은 참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또 반주자가 조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용남 권사님이 아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실이 가는데 바늘이 가는데 꼭 실이 따라가야 되는 또 얼마나 또 장군주 권사님의 자리의 몫이 또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또 다행히 또 우리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분인데 못 오셔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늘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사는 게 불경기도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세나 또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참 힘들죠.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기적이고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적이고 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정황을 오늘 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삶이 삭막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그런 삶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나와져 있는 이 삶의 정황은 우리 시편 22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많이 아픈지 22장의 그 삶의 배경이에요. 22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아파해요. 그 아픔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이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14절 15절 시편 14절 15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의 정황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뼈가 아주 썩어 문드러질 만큼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밀랍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밀랍이 녹는 것처럼 내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그러한 그 아픔, 그리고 힘이 말라서 질그릇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살이 말랐으면 뼈 마디마디가 이렇게 이제 다 잡힐 정도로 뼈가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잡힐 정도로 이런 힘든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절망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원수 마귀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함정과 그물에 걸려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다윗의 이 원수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까이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 심지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또 배신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그 광야의 삶에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정말 신뢰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가까이에서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 가지고 찾아오는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죽을 지경 같은 이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죽을 만큼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고백일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끼리 이런 아픔의 순간, 죽을 만큼 힘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셋 중에 하나는 뻥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문이라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뼈 마디마디가 다 썩어 문드러같이 심장이 답답하고 마음이 다 닦이는 이 아픔의 고통, 이 진토의 고통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암의 진단만 받아도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수가 차오르고, 간암 때문에 복수가 차오르고 암의 그 공격이 나를 많이 아프게 하는 그 아픔보다도 실질적인 암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암 자체가 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아픔보다도 그거 더 힘든 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찌르는 아픔, 가시처럼 찌르는 육체적인 이 당연히 닥쳐지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보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아픈 것보다 몽둥이로 맞아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장만 되어든다면 그 아픔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암의 병만 하나 얻는다 할지라도 기관지 확장증만 가지고 있어도요 두려운 거야. 가끔 기관지 확장증에 약간의 어떤 증세가 조금만 발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은 그 아픔보다 그 두려움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궁핍해요. 근데 가난도 가난이지만 가난 때문에 그 쪼들림 삶 때문에 찾아오는 빚 독촉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빚 독촉이 나한테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당연히 그 빛 독촉이라고 하는 그 빛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벌쳐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조여오잖아요. 가슴을 조여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그 빛보다도 더 큰 그 어려움, 두려움이라고, 어려운 것, 아픈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상처, 당연한 그 사건, 그 상처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통, 그 두려움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그 사람들 정말 빛독촉으로 인해서 암, 병, 투병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단 10%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당하오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없는, 뼈가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과정은, 내 지금의 삶의 과정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죽을 만큼 힘든 위험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했죠.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 아니겠어요? 내가 죽음조차도, 결과, 죽음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얘기한다. 다윗이 이러한 그 절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고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적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것만큼 힘든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결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들려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뭐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관여한다는 말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무엇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 관계를 설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을 길러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목자예요. 근데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상황이 내게 도래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의 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양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양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 양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막으신단 말이에요. 뭐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양떼들이 자기가 지키는 양떼들이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양들은 자기 무리를 이탈하면 못 살아요. 목자를 떠나면 못 살아. 양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양을 키워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양들을 딴 데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할 때 양들에게는요 후리치는 적이 없어요. 한없이 부드러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때려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부드럽게 그들을 살려주고 만져준단 말이에요. 막대기가 지팡이로 그들의 가는 길들을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그 양들을 지키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목자의 지팡이가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맹수들이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돼서 그 맹수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맹수들을 잡아 죽이는데 사용하는 귀한 그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을 이 시간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재해석하고 이 본문을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이 본문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감동이. 그래서 사실은 설교의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어쩌면 이런 설교를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나를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정말 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던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신을 다 전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속상하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빼놓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기록은 이 다윗이 기록했댔잖아요. 이 시편 23편의 이 기록에 앞서서 시편 22편도 다윗이 기록하는데, 이 시편 22편은 자기의 고통을 말하면서도 이 시편 20편은 메시아의 찬가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받는 이 고난, 내가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누가 받으시냐면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백했던 고백이 뭐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경험해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 당해야 되는 그 아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여기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받아야 될 이 고통 아닙니까?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박히고 채찍으로 온 살이 찢어지고 온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아프겠네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과정이 힘들고 두렵고 아픈 거예요. 오직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크나큰 고통의 신음소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 속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막대기와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을 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는 정말 아주 잔혹하리만큼 힘든 십자가, 아픈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지킬 때 그 지팡이는요 자상한 지팡이에요. 부드러운 지팡이에요. 안위하는 지팡이에요. 보호하는 지팡이에요. 그러나 맹수들의 공격이 올 때는 그 지팡이는 정말로 막강한 무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 오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지만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십자가는 위로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안식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보호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잔혹하리만큼 강력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부드러운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가장 완벽한 안전한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양떼들은요, 양의 구조는 자기가 먹을 것을 재워놓고 때마다 필요할 때 그것을 먹는 것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들은 날마다 양식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양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가는 삶의 그 정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사막이지만, 사막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가지고 옥토가 되어서 푸른 풀밭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삶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었던 영혼, 잠자던 영혼, 침체했던 영혼을 무엇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까, 주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목을, 잘못된 길을 갈 때만 차단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사망에 내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 죽을 만큼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결과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뭐가 들렸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죄에 대해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무서운 거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양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굽어 살치게 하여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인도의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한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죽을 것 같이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